절망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한때 잘 나갔을 때도 있지만 젊은 나이지만 지금 온전히 추락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이제 나는 다 모든 거 쓰임 받는 것도 다 끝났고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저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을 때? 아무리 절망 중이고 나이가 들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읽어볼 때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잘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그 잡목이에요. 가시떨기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냥 흐물흐물 그냥 부슬부슬한데 거기가 이 가시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떨기나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해요. 그렇지만 또 별 볼 일 없는 인생, 팍싹 늙어가지고 그냥 말라버린 그 가시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모세에게 그 가시떨기 나무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을 이렇게 불꽃이 일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멋지게 화려하게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구유에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뭐 방이 여관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초라한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때에도 몫으로서 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실 때도 이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로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잘 나가지 않고 초라할 때, 너무 힘들 때 하고 찾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절을 볼 때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40년 동안은 모세가 왕자의 생활을 하였고 그때 살인을 자기의 그 동족을 죽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요.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숨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의 그 사위가 됩니다. 미디안에서 제사장이 사위가 돼서 내 재산은 하나도 없이 처가살이를 하니까 그 장인의 양들을 이렇게 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80세 말라진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라한 그 모세에게 이제 모세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 내 나이 80인데 내가 살인죄도 짓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도 하시고 여러분이 잠잘 때 여러분들에게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알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실 때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80일 되도록 자란 것은 잘 인내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남이 무시를 하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처럼 잘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때에 새 인생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야 이제 너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아니야. 이제는 내 종의 신분으로 되어라. 신을 벗어라. 우리 인생은 내 꿈과 내 야망을 펼치던 그런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시하는 것을 잘 해냈을 때 그것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죠.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잘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벗어 그리고 나를 섬겨 네 꿈과 네 야망 그렇게 펼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란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인생이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모세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인생, 섬기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디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은 예배도 되고 또 영어로는 일, 서비스도 되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이 각자 다 지금 다르죠. 다 다른데 그 일하는 영역에서 섬기는 것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그 지시를 하세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인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는 지금 종살이 양치기 하고 있어요. 미디안 땅에서 나는 지금 그 사막에서 양치고 있는데 내 백성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근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거기까지 가서 내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인도해요? 정말 너무 힘든 요구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너무 쫄아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자기가 그 에집트 문물을 다 정통했습니다. 학문도 정통했고 그 나라의 말도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양을 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도 많이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집살이 하면 여러분들도 여성분들 기가 죽잖아요. 남자들도 처가살이 하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가 죽어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그 모세의 상황인데 내가 가서 어떻게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 수가 있다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무너져 내린 모세가 못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하려면 그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말도 통하고 학문도 다 통하는 모세에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말이 서로가 다 주고받고 잘 되겠습니까? 어린 시절 바로왕과 같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도 통하고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오려고 하면 미디안 땅 사막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땅에서 40년간이나 모세가 양을 치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모르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다 아는 이 모세를 학식도 있고 말도 통하고 그 길까지 다 아는 모세,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혈기도 다 죽어버린 모세, 처가살이 하면서 다 모든 것이 이 자존심까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졌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다음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쓰셔서 40년간을 쓰세요. 120살에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시편에다가 자기가 말을 할 때 뭐라고 썼냐고 하면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80까지 살았지만 강건하니까 살고 이제 70이면 다 죽을 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 40년간을 더 쓰시면서 건강도 주시고 기력도 쇠하지 않게 눈도 밝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 능력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주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다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계획된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각자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이미 다 계획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잘 해나가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에베소서 1장 18에서 19절처럼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달라져요. 간증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류마티스에 걸려서 아주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TV 방송을 라디오 방송에 파피아 뉴기니 선교사가 나와서 500만 원만 있으면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이 병원 원장을 하는데 그 매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아픈 다리를 끌고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500만 원을 벌면 교회를 세우는 데다가 주고 거기에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 되면 또 보내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도록 그 돈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사이에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무슨 일을 내가 주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 이렇게 들을 때 기쁜 마음 생깁니까? 물질을 들을 때 기쁜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은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럴 때는 그분에게 주님께서 많은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일에 많은 헌신을 할 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몸을 쓰면 이 할머니처럼 건강도 주시고 몸을 쓰면 건강도 주십니다. 그렇게 또 전도를 하면 또 하늘나라의 좋은 일들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셨거나 들지 않았거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나갈 때 멋지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는 체력도 주시고 또 물질도 많이 주셔요. 또 사람도 붙여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남은 인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의 인생이 남았습니까? 그런 사명들을 잘 알아가지고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